네, 이번 비디오에서는 로마서 7장과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8장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생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신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어떤 원리를 설명한다고 하면 6장, 7장, 8장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조한 단어들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여기라.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가서 고백할 때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혹은 실수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한 절망에 빠지게 되면 빠지게 될수록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붙잡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육신에 역사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망에 순간순간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고백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그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글자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때로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육체 안에서의 율법이 가지는 한계, 율법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한계와 율법의 역할 그리고 고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고난, 영적인 어떠한 쉽지 않은 삶, 곤고한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 8장의 내용은 사실은
7장에서는 육체의 무능력함과 육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8장에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도입부로서 7장 1절부터 6절에서 법의 원리, 그러니까 법의 원리는 뭐죠?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뭐 대한민국 법이든 미국의 법이든 뭐 상관없는 거죠. 예. 그 원리를 이제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율법에서 해방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또 결혼의 그런 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케 되어서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남편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육체.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영혼, 아니면 우리의 어떤 우리의 영혼이라고 볼 때 딱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제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남편은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육체를 통제하던 그 법,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다른 법에 따라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4절, 5절, 6절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4, 5절, 6절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지 율법에 대해서 노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맺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구약의 어떤 율법의 정신은 가지고 오지만 율법 하나하나의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법,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여기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5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말은 율법이 죄의 정욕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죄의 정욕이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율법이 주어지면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어기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고 혹은 죄를 덜 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율법이 그럼 나쁜 거냐?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네,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율법은 나쁘지 않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역할이 뭡니까? 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탐심을 얘기한 것은 어찌 보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간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탐심을 품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탐심을 품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혼내거나 아니죠. 강도를 하거나 도둑질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양심에 거리끼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탐심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는 마지막 계명이 탐심이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더 밝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은 더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계명이 주어지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것을 어기고 싶은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고 싶고, 그죠? 그리고 또 사과를 만약에 안 먹었으면, 그러니까 사과를 먹지 말라는 그 엄마의 계명이 있는데 동생은 사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나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생을 대하여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동생보다 훨씬 낫다 라는 자기 의의가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내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스러운 생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9절에 이 구절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율법이 옴으로써 내 속에 죄가 드러났다. 율법이 옴으로써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혹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나는 옳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나는 죽었다는 표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죽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살아라. 먹지 말아 않아서 살아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죄라는 그 세력이 정말로 악한 거예요. 선한 율법 12절에 말하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망이 오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러한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얽매려고 하고
우리를 종로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라고 율법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것이죠. 죄는 이러한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가도록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속에 곤고한 어떤 심령을 만들어서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좇게 만드는지 그것을 이제 14절부터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된 것이 무엇이죠? 하기 싫은 것,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에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한 이유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존재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 육신의 법인가요? 혹은 육신의 죄된 욕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죄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곤고한 삶, 24절에서 말하는 곤고한 삶은 거듭나기 전, 복음을 알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안 후에도 우리가 내 육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요 구절을 하나 보고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된 육체에 대한 절망,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소망. 어찌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죠. 그죠? 절망과 소망. 근데 이것이 이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not yet의 구원을 살아가는 성도의 내면 세계이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